우리는 지난주부터 십계명의 여덟 번째 계명, 도둑질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분명히 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이 계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5계명부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분명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이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일지인데 그 부분을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좀 더 확장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계명 이후의 계명들은 주로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볼 때 인간의 모든 삶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 놓여 있지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인간이 임의로 취하거나 또한 그분께 돌려드리지 않는 행위는 성격상 더욱 근본적이고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특별히 이 도둑질의 문제는 더욱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은사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책임이든 권리든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소유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것의 절대적인 소유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잠시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도둑질의 모습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오늘은 세 가지 정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행위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지요. 오늘은 거룩한 성일입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신자된 모습이지요. 이 예배의 모습을 단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의 순서, 찬양의 순서, 그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진실로 예배드렸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지요. 그저 앉아있다가 가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또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말라기 3장 8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예배뿐만 아니라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 400년 동안에 그 중간기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봉헌 그리고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봉헌하고 11조 드리는 것은 제사 드리면서 11조와 봉헌하는 것은 그들에게 마땅한 예배의 모습이었고 의식과 제사의 순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때문에 그 예배와 그 11조와 헌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지요. 왜? 우리가 그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드리지 않는 행위를 단순히 종교적인 소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로채는 도둑질로 말라기 선지자는 규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헌금의 양이 아니지요. 형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신앙의 태도이지요. 마땅히 그분께 드려야 할 것은 양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어떤 형식에 맞추어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신앙의 태도를 이들은 저버린 것입니다. 물론 신약 성경은 11조를 율법적인 의무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은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은 신약 시대에도 충분히 동일하게 흐르는 원리입니다. 따라서 11조를 비롯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위가 아니지요. 정확히 말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의 신실함을 드러내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분께 속한 것을 자기 것으로 붙드는 행위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이 이 11조와 헌금을 이렇게 설교하시면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구약시대에 11조를 드려라 헌물을 드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인데 뭐가 부족해서 그 우리의 조그마한 헌금을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의무적으로 강조하실까? 저는 그 부분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런 물질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성도 중에 삼성과 SK 그런 회장 그런 어떤 서너 가정 모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이 교회 하는 것이 가장 좋지요. 그들의 그 11조와 헌금은 수십만 명의 수백만 명의 헌금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지요. 저는 그것에서 한 번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부족해서 물질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의 원리가 아니라 마땅히 우리가 그분께 해야 될 신앙의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인 되신 우리가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신약시대에 여러분이 잘못 오해해서 11조 드리지 않으면 헌금 드리지 않으면 구원에서 떨어진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조건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확실히 인정하는 사람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땅한 신앙 태도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사람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요. 또한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합니다. 과연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맞으신가 아니면 나인가?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헌금이나 물질 드림에 대한 인식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특히 일부에서는 이것이 개인의 어떤 선택이나 판단의 영역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그 중요성을 또 낮추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제가 지금도 강조했듯이 물질을 드리는 행위 자체가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지만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어집니다. 알파요 오메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궁극적으로 완전히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자격과 공로 삼아서 하나님의 구원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처음부터 믿음이요 마지막까지 믿음입니다. 전혀 우리의 어떤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일정한 금액을 바치는 행위다. 그것보다는 자신의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의 고백에 가깝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것을 나의 소유로 알고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꺼이 돌려드릴 수 있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비요 구세주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나의 주인 되심에 대한 부분들은 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죄와 사망에서 대속적 형벌을 통한 십자가 사역, 그걸 통해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멸망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역으로 하나님의 권세 영역으로 옮기신 것은 틀림없는 복음이지요. 그러나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는,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까지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것까지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마땅히 드리는 것은 그것이 물질이든 그 외에 어떤 것들이든 우리의 책임이든 권리까지도 그분께 드려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주인이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과 위대한 삶의 열매이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고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우리 교회는 니케아 신앙 고백을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 고백은 이미 거짓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을 받지 못했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것을 우리가 도둑질을 한다라고 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과 건강을 자기 뜻대로만 사용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너무 자연스럽지요. 이런 말을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매스미디어나 우리 주변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하고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과 시간과 에너지를 스스로의 소유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인식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이런 흐름을 가장 먼저 우리가 목도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정가입니다. 많은 서덕들이 자기중심적이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것이 웰빙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서술하고 그런 식으로 기술하는 책들이 너무 서정가에 많이 나와 있지요. 저는 이 모든 책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시선에 매여서 오늘날 그렇지 않습니까? 수많은 조직생활 속에서 타인의 시선에 매여서 내 자신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일정 부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사상의 밑바닥에는 내 인생이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상의 밑바닥에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이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시간과 건강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물로 보기보다는 철저히 자신의 소유로 알고 그것을 오로지 자기 만족과 자기 편익과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이 시간과 건강과 물질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밤이라도 빼앗아 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우리는 이 서정과에서 자기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런 모습으로 많은 내용들을 쓰면서 그것이 웰빙이고 그것이 잘 사는 삶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합당한 삶이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런 책들을 우리는 수많이 접하지 않습니까? 한때 1980, 90년대에 유행했던 어느 가수가 부른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노래도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지요. 그 이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유한하고 짧다는 사실 때문에 한 번에 있는 이 인생을 더욱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써야 한다는 논리가 그 노래 속에 자연스럽게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그렇지 않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가치관을,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처럼 하여 세월을 아끼라. 이는 악한 때이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단순히 소극적으로 그것을 아끼라라고 하는, 절약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지요. 그것을 넘었습니다. 원문이 담고 있는 본래적인 뜻은 더 적극적으로 기회를 살아, 주어진 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라, 그런 의미에 더 가깝습니다. 즉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요청 아닙니까?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시간을 해석하고 또한 사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여러분도 들어봄직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두 가지 시간 개념을 여러분에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흘러가는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연속적인 시간이지요. 우리가 시계로 측정하고 일정표를 관리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다른 하나는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이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의미론적인 시간, 즉 구속적이고 목적 있는 시간이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든 시간을 철저히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할 때에 발생합니다. 그럴 때에 이 시간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분주하고 성취가 많아 보이는 삶이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이 하나님과 무관하다면 그것은 결국은 자신의 유익과 편익을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 시간에 불과합니다. 그런 시간은 카이로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목적론적인 시간과 전혀 관계없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기회를 사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그분의 때를 사용하지 못한 것과 다름이 없지요. 따라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그런 도덕적인 권면이 아니지요. 시간의 주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은 내 것이 아니라 세월을 아끼라. 바로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시간임을 알고 기회를 살아.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시간과 건강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루하루 24시간 주어지는 지금까지 살아온 이 30년, 20년, 50년, 60년의 시간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시간으로 알고 청지기적인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들이 내 시간이라고 알고 주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와 유익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우리가 밤에 늘 공부하듯이 우리 영성이로부터 그런 말 듣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많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양심상 융은 그런 말 했죠. 그것을 집단적인 무의식이라고 했습니다. 집단적인 무의식.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 어느 문화권 속에 살았던 인간은 양심이 있어서 무언가를 선행을 행하는 어떤 모습으로 기결되는 모습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치는 그런 선행을 유사한 선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했다가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편익과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오로지 자신의 영광일 뿐이지요. 하나님은 그런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그런 선행을 잘했다라고 칭찬하시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그 건강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알고 비록 짧고 굵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고 드리고 기회를 활용하고 또한 그분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100년, 200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시간을 산 사람,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의미 있게 산 것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론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을 산 것이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누구를 향해서 사용했는가가 중요합니다. 영성이가 늘 말하듯이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삶의 경량성이 내 시간과 내 건강의 경량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느냐 아니면 자신을 향해서 있는가가 중요하지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누구를 위해서 어느 방향성을 가지고 어떤 경량성을 가지고 그 시간과 건강을 사용했는가가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되어지는가 그렇지 못한가가 결정되어지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내게 주신 건강을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그것을 도둑질하는 모습 중에 하나가 자신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기 뜻대로 사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이 이것도 또한 하나님께 속한 것인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 재능과 은사를 도둑질한 것이나 다름없이요. 성경은 인간을 단순한 소유자가 아니라 청지기로 이해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존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맡은 존재로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분명해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와 그 재능을 자랑하지 않겠죠.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와 재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가 뛰어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열심히 해서 소위 말하는 선행을 많이 해서 하나님이 덤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은사와 재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은사와 재능을 발휘해서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쳤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시간을 잘 활용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활용한 것이죠. 그러나 그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돈벌이를 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도둑질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도원에 가게 되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고치는 경우가 있죠. 저도 보았습니다. 그럴 때에 그 재능, 그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또한 병을 고치는 그런 경우 했을 경우에 그로부터 많은 물질을 취하는 것은 도둑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도둑질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많은 사도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너가 받은 것을 그저 주라고 말합니다.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은사를 가지고 돈벌이를 합니다. 그것은 큰 잘못이지요. 하나님께 큰 징계와 심판을 받을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내실 때에 각 사람에게 합당한 은사와 재능을 주십니다. 그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은사와 재능을 주신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기서 은사는 단지 제가 병 고치는 은사, 연하는 은사, 방언의 은사 그런 특별한 능력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은사,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기능을 주시는 그리고 다양한 역할을 주시는 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그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은사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랑장에서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의 은사. 사랑의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왜요? 갈라디아서 5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 사랑을 말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제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사랑의 열매는 맺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사회와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것이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은사를 제대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다. 또한 그 사랑 이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수많은 은사를 자신을 위해서 사랑했다.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역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조그만 은사가 있다 그러면 그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헌금을 요구하고 물질을 요구하죠. 그것은 정말 큰 잘못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저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저 주어야 합니다. 사도들처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볼 필요성이 있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게으름에 대한 책망을 넘어서 맡겨주신 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 받았다, 3달란트 받았다, 그런 달란트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것이 바로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찌 보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이전에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사람, 그들의 동료일 수 있습니다. 한 교회에서 보니 저 동료는, 저 집사님은 5달란트를 받았고 저 권사님은 3달란트를 받았는데 자신은 1달란트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그와 비교해서 2달란트 적다고 실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열심을 다해서 그 은사를, 달란트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것은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 왜 나에게 이런 1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인가? 우리는 게으름의 문제를 자꾸 그것을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게으름의 문제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는가? 그 문제로 우리는 바라보아야 합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게으러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다,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땅속에 파묻어 두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달란트 있습니까? 3달란트 받았습니까? 5달란트 받았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적지만 1달란트 받았습니까? 하나님은 3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에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달란트 받았습니다. 많은 재능과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과 무관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거기에 초점을 두십니다. 결국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인간은 그 가운데 잠시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할 때에 시간도, 건강도, 물질도, 은사도, 재능도, 달란트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런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궁극적으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지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조차 이런 식의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재능과 시간과 나에게 주신 건강을 도둑질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는 것보다 내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습니까? 조금 남는 시간,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그것도 잠 오는데, 그것도 정말 너무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그 짧은 시간에 성경 조금 읽고 기도 조금 하고, 대부분의 시간들은 자신을 향해서 사용했던 저와 여러분의 삶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많이 도둑질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물질과 건강과 맡겨주신 은사를 많이 도둑질해 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런 삶을 멈춰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이 은사와 재능과 시간과 물질과 건강이 누구를 향해서 지금 사용되고 있는가? 그 물음을 던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삶, 바로 그 삶이야말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참된 신앙의 삶이고 표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우리는 많은 도둑질을 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도둑질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작은 도둑자가 아닙니다. 큰 도둑입니다. 정말 큰 도둑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살 때에 우리는 이제 우리가 살아온 그리고 우리가 행한 그 도둑질을 멈추게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철저한 청지기적인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이제는 좀 더 신실하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청지기의 삶을 잘 관리해서 시간도 그분께 드리고 물질도 그분께 드리고 또한 모든 은사와 재능도 그분께 드릴 때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분의 주인 되심에 대한 신앙 고백임을 알고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유익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